오늘 또 하나님 은혜가 소회령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달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처럼 성탄절을 지키는데 또 예수님께서 또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약속 가운데 오시게 되었는지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에 대해서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7장 또 9장, 11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메시아 탄생, 메시아가 어떤 분이시며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인가에 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며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 약속이 선포되어졌고 그로부터 7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그대로 성취가 되어진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저희의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로 제가 좀 살펴볼 텐데요. 이사야서 9장에서는 앞으로 태어나게 될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 신적 권세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우리가 9장에서 읽었듯이 몇 가지 이 중요한 단어들을 제가 짚어보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1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는 메시아가 완전한 통치자라는 뜻이다. 자,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정사라는 말 우리가 잘 흔히 쓰지 않는 말이죠.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the govern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라고도 이렇게 사전적으로 하지만은 권세, 통치, 이런 정치, 행정 이런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가 하실 일이 뭔가 이 땅을 바르게 통치할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것과는 다를 것이다. 그것은 신적 통치이며 하나님의 통치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한 것이 바로 이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시대를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사야서 1장 1절을 보면 이사야에게 계시가 내리는데 예루살렘과 남유다에 대한 계시라고 설명하면서 그 시기가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4명이나 걸쳐서 있는 그 시대에 활동하던 이사야가 남쪽 유다의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계시를 이사야가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보면 이사야서 1장을 쭉 여러분이 읽다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정세적으로 불안하고 사회가 혼돈한가를 묘사합니다. 남북이 갈라져 있었죠. 북쪽에는 사마리아를 기점으로 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라가 있었고 남쪽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가 형성되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남북이 갈라져 있었죠. 근데 북쪽 왕국이 먼저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이 등장하면서 망할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그 즈음에 아수르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지파는 수리아 즉 아람과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 그것을 이사야 1장 2절에서 아주 묘사하고 있습니다. 평화가 없고 혼돈하고 불안한 정세를 그와 같이 묘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보면 굉장히 정의가 공의가 굽고 약한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권세 잡은 자들이 그들을 눌러서 자기의 소욕을 채우고 욕심을 부리는 그 일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라에 잡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하고 썩어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강대국이 침범하려고 하는 아주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북쪽이 먼저 망하려고 하는 직전이나 망하고 있는 그 시대에 남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북쪽 이스라엘에 망한 것을 볼 것이며 너희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타락했고 권세 잡은 자들이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을 오히려 노략질하고 힘들게 해서 자기의 시스템과 권세를 누리는 것에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큰 강대국이 와서 너희들을 힘들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곧 나의 심판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언약으로 약속하신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완전히 망하거나 너희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들을 다시 세워갈 것인데 그것은 한 통치자를 보내서 세워가게 될 것이다. 그 통치자가 바로 구약에서 나오는 계속적인 메시아 예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이스라엘을 앞으로 세계 만방에 정치적으로 굳건하게 세워줄 왕, 대통령,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낸다고 할 때 그 메시아는 온 인류를 구원시켜 주실 메시아를 뜻하는 것이었고 또 유다,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복음이 만방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전 인류적이고 전 세계적인 구원의 구원자로서의 메시아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대 때 통치자들은 자기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시스템을 통하여서 자기의 왕권을 구축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온 인류는 수직적이고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그런 시스템과 제도 장치를 통하여서 국가가 존속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천 년 동안 그것이 흘러오면서 왕권 국가로 있다가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면서 이제 왕 제도는 사라지게 되어지고 대통령 제도가 생기게 되죠. 이것이 근대와 현대사의 주 그런 형태로 시스템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마저도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외형적으로는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썩어 있고 타락하고 그렇게 해서 독재자가 탄생하게 되어지죠. 모든 나라들이 그래 왔습니다. 민주주의가 탄생했지만 민주주의가 완전히 정착하고 뿌리 내리기까지 많은 독재자들이 있었고 그 독재자는 또 그런 안 좋은 면모로 독재자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면모로 보면 혁신가, 혁명가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썩어 있는 것들을 도리어 이렇게 덜 추원해서 바르게 정화하기도 하고 경제 발전을 이루기도 하고 제도적으로 또 사회 시스템이 골마 터져 있는 것을 새롭게 도입하여서 자본 시스템, 경제 시스템을 돌려서 나라가 부강하게 하고 또 새롭게 하는 이런 혁명적이고 혁신적인 일도 같이 감당했습니다. 그 모든 여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 통치자들에게 권세를 주셔서 불신자나 신자나 다름없이 하나님의 위인권 안에서 각 나라와 민족들이 발전해 오고 온 인류가 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류의 통치 시스템이나 수직 구조의 그런 통치자 시스템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쿠데타가 일어나든지 항상 왕이 위협을 받든지 업무와 독사를 당하든지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왕권이 바뀌고 왕조가 새롭게 탄생하고 부강하던 나라는 져버리고 또 다른 강대국이 세워지고 그것은 온 역사 가운데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통치 시스템은 늘 불안하죠. 그래서 인간이 계속 바라는 통치자의 가장 좋은 상은 뭡니까? 우리가 유교 정신에서도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배웠지만은 뭐 상강오리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도덕적으로도 훌륭하고 또 인간적으로도 인품이 있고 지혜도 있고 나라를 부국하게 만들 할 수 있는 그런 실력도 있으면서 인품도 되어지는 그런 인간상을 우리의 왕이나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정치 지도자로서 이렇게 많이 바래왔습니다. 그것이 인류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걸 리더라고 하면 그것을 바래왔거든요.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면 좀 적어도 이런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판단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실력이라고 하면은 이런 경제 또 외교, 국방 이런 데 실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잣대를 갖다 댑니다. 근데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바래도 그것에 미치는 대통령을 참 세우기가 힘듭니다. 그런 사람을
인간 세상에 찾아보기가 힘들고요. 그런 훌륭한 사람은 또 대통령이 아니고 그냥 저 시골 동네나 어느 도시 구석에서 그냥 혼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높이 올라가고 정말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 보면 그까지 오르기까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고 자기가 오르기 위해서 겉모술수와 모략을 쓰고 다른 사람을 찍어내리고 여러 가지 치열한 경쟁과 다툼 속에서 올라가서 그 통치자의 반열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때는 민주주의 막 앞에서 막 서가지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그 사람마저도 나중에는 원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독재자 비슷한 모습으로 흐르는 그것이 우리 한국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에서도 보는 그 나라의 지도자에 대한 우리가 허무함을 느끼고 실망하는 그런 역사를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인류가 그렇게도 기다리고 기다리던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아름다운 나라 파라다이스로 인도해 줄 그런 통치자를 기다리지만 우리는 늘 실망하죠. 늘 정쟁 가운데 있고 늘 갈등 가운데 있고 지역과 지역이 부딪히고 사상과 사상이 부딪히고 교회 내에서도 심지어 그 사상이 들어와서 두 갈래로 갈라지기도 하고 목사가 한쪽에 치우치는 어떤 사상을 배경으로 하는 설교만 전해도 그냥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잘못됐다라고 외치고 교회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이상적인 통치자는 있는데 실제로 그것에 부합하는 인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늘 실망하는 것이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고 우리는 한두 번 속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도덕적인 잣대마저도 이제 다 그냥 넘어가 버리고 없어지는 시대에 아니 그냥 뭐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그만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부류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가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인간 통치자는 계속 실패해 왔습니다. 다윗 왕조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 훌륭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조는 결국 몰락합니다. 그것을 예고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너희들의 그 왕조가 오래 갈 것 같지만 외세에 의해서 금방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무너지는 것으로 하나님은 너희 나라과 민족을 완전히 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로 준비한 새로운 왕국의 통치자를 세울 것인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 한 아기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2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번. 다 같이 시작.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은 메시아는 본래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신적인 존재 이렇게 생각하면 강력하고 인간은 그냥 굴종시키는 그런 신관이 고대 시대 때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가뭄이 생기면은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 신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우상을 해놓고 이런저런 이상한 성적으로 타락한 신전에서 행위를 통하여서 비를 내리게 하려고 하는 인간 나름대로의 이런저런 모습으로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그 신관에서 나타나는 신관의 삐뚤어진 신관이 뭡니까? 신은 인간을 굴종시키고 인간이 잘 보여야 되고 인간이 뭔가 그냥 납작 엎드려서 모셔야 되는 그런 군림하는 신으로서 신관이 자리 잡아왔어요. 모든 종교의 신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에서의 신관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어깨에 짐을 지고 오신다. 자기 어깨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십자가를 50km가 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길을 언드는 그 모습이 과연 왕이냐? 그 모습이 과연 통치자의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냐?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역사에서 쳐다보는 왕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남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통치하고 처형시키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통치자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그 통치자의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존하신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뭐냐는 거지. 완전한 통치자, 완전한 신으로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지만 그분은 군림하거나 너희를 굴종시켜서 내 말 들어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어깨에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자기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자기의 왕국을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신관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기독교 신앙에서의 메시아관, 그 신관은 온 인류가 그동안 해왔던 우상 숭배의 그 신관하고는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신관은 하나님이 낮아지시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섬기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이룰 왕국은 섬기는 나라다, 헌신하는 나라다, 낮아지는 나라다 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죠. 3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는 메시아가 세우실 왕국은 인간의 왕국과는 다르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왕조가 왜 망했습니까? 또 왜 각 나라마다 왕조가 오래가지 못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계속적으로 왕조가 바뀌었잖아요. 옛날 고조선 시대부터 시작해서 고려 시대라든지 또 삼국 시대, 또 신라 왕국 통일 왕국 시대를 거쳐서 또 조선 시대, 조선이 끝나고 대한제국 시대,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으로 바뀌어서 공화국으로서 1공화국부터 이렇게 5공화국까지 넘어서서 이런 계속적으로 새로운 왕조와 새로운 통치, 새로운 정부가 탄생하는 이 시간까지 올 때에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변했던 것 아닙니까? 완전함을 나아가기 위해서 계속 정국이 바뀌고 왕조가 변하고 끌어내림을 당하고 다시 새롭게 통치자가 올라서고 라고 하는 그 소용돌이와 같은 역사의 반복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완전한 통치가 일어나고 모든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줄 와는 그야말로 영도자, 그런 어떤 왕국이 건설되었다면 그런 일들은 역사 속에서 반복되지 않겠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흔들리는 나라, 그 인간의 역사를 뒤로하고 새로운 왕국의 통치자가 올 것인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세우는 왕국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새로운 왕조가 생길 필요가 없고 새로운 제도나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는 그분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고 근본이고 시스템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시스템과 새로운 제도, 무슨 복지제도, 시스템, 사회적 장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법을 세우고 새로운 법을 또 세우고 어떤 법은 더 민주주의를 역행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수십 년이 걸려서 또 바로잡고 나면 또 다른 혁신가나 또 독재자가 나타나서 그것을 허물어 떨어버리기도 하고 인간의 실망은 끝도 없습니다. 인간 나라의 왕국은 계속 흔들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안정이라든지 파라다이스 이상주의는 그냥 이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동안 계속 불안할 것입니다. 부동산으로 불안할 것이고 계속 경제적인 한파로 불안할 것이고 정치적인 불안 또 제국주의 열강들 속에서의 불안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어떻게 살아갈까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는 임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자이고 거듭난 주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외형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좋아야 될 여러분의 실제적인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어디든지 갈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왕국의 여권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세례교인, 이것이 교회의 정회원인 것처럼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 십자가의 용서함을 받고 제사함을 받은 모든 인류는 하나님 나라 왕국의 백성으로서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실제의 나라의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갑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볼 줄 알고 그것에 열심하고 그것에 충실하고 그것에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시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고 죽어서는 그 연장선상으로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사십시오. 이미 메시아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뭐 어디 청와대니 용산이니 뭐 백악관이니 따로 장소가 필요치 않으세요. 우리의 메시아는 물리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그 말은 인간의 통치 시스템과 같이 구축해내온 그런 아성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든지 계시고 편재하시며 무소부재하시고 어떤 시간대든지 영존하신 아버지로서 우리의 가정과 기업과 여러분의 학생들은 학업 위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항상 주인이 되십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그 권위와 통치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신전의식.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실제로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몸 가운데 전인격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데 그 통치권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은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합니다. 율법주의죠. 여러분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율법주의 신앙은 외형적인 것에 치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집중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분이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통치권 가운데 무릎 꿇고 복종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욕심과 아성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통치권으로서는 실패한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본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시지 아니하면 그분이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에 완전한 신적인 통치자로 오셨다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분을 나의 인생 가운데 완전한 주인으로 통치자로 왕권으로 모셔드릴 때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여러분의 말도, 여러분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십시다. 이사야 11장 메시아가 세우실 새로운 왕국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1번 읽어봅시다. 시작. 메시아가 세우실 새 왕국은 죄로 인해 생긴 적대관계와 경쟁이 사라진다. 우리가 경쟁이라고 하는 이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쌍둥이도 경쟁하면서 태어납니다. 그것이 이삭의 가문에서 그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아주 짧은 시간차로 이렇게 태어나지만 태어날 때부터 그냥 서로 경쟁하듯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서로의 발목을 붙잡고 막 그런 모습을 인류의 모습이라는 것을 바로 보여줍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기까지 우리는 경쟁관계와 적대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짓밟지 않으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예수 믿는 가정에서도 자녀를 축복할 때 그렇게 늘 축복하고 가르쳐 오지 않았습니까? 너가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해라. 그리고 예수 잘 믿어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해줄 것이다. 자, 거기까지 맞다고 칩시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공부 잘하게 해주고 그 길을 평탄케 해주고 형통하게 하는 이유가 자기 자신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복 주십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복은 너가 복을 통하여서 복의 통로가 되어라. 흘러가게 하여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남을 존대하라. 귀히 여기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섬겨라. 그 인생관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제자도의 삶인데, 여러분 학생 여러분,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 성공, 그 성공이 맞다면 그 성공은 누구를 위한 성공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성공인데,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 자신을 배불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돈 버는 이유가 남을 섬기기 위해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헌신하고 또 헌신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되는 겁니다. 부모님 여러분은 자녀를 축복할 때 넓은 사람으로 키우십시오. 그리고 아량이 큰 사람으로 키우십시오. 그릇이 큰 사람으로 키우십시오.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다른 사람을 존귀 여기고 베풀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녀에게 교육이 되는 것 아닙니까? 책상머리에 앉아서 밥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교육도 교육이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지요. 여러분이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서 사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 자녀가 그렇게 본받지 않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왜 자녀들이 자기밖에 모릅니까? 이기주의, 개인주의, 자기중심주의. 그것은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니까 자기가 번 돈은 다 자기 것이기 때문에 다 자녀에게 환원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게 없어요. 내 이웃에게 돌보는 그 흘러가게 만드는 다른 사람을 돌보고 나누어 주는 그 사랑의 실천이 없습니다. 그럼 기독교인이면 뭐 합니까? 그냥 외형적인 기독교인이죠. 정말 세례를 받았다면 이것은 종교성의 세례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재용섬을 받고 이제 너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 다짐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인데, 여러분께서 세례 교인이라면 하나님의 교회의 정회원으로서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 시작점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새로운 왕국, 새로운 체제 시스템의 왕국에서의 흐름을 아셔야 돼요.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려면 경쟁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계속 올라가야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압박 속에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우리나라만큼 경쟁이 치열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 불쌍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근데 교회 와서도 또 그런 경쟁이 일어난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알게 모르게 막 남을 찍어 눌러서라도 내가 내 이름을 내세워야지.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우리의 삶 자체는 하나님 나라의 삶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왕국의 모델입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자는 옛 질서를 완전히 새롭게 하실 새 창조의 메시아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6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세 번역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일끌고 다닌다. 이런 시대가 과연 올까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과연 정말 이런 시대는 아담이 죄짓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나 있었던 모습이잖아요. 그것이 먼 훗날에 이런 새로운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새하늘과 새 땅의 먼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러나 완전하지는 않지만 아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모습이거든요. 여기에 제가 줄을 꺼놨잖아요.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 짐승들을 이끌고 다닌다고 하는 이 것에서 묘사하고 싶은 것이 뭘까요? 인간의 수직적이고 포악하고 정말 전형적인 그런 시스템을 다 파괴하고 타파하고 그런 것이 소용없어지는 시대.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나이 많은 사람, 오래 묵은 사람, 직분을 가진 사람,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반겨주고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에서도 드러나듯이 또 너희가 정말 큰 자가 되려거든 섬기는 자가 되고 어뜸이 되려거든 그들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것이 주님께서 메시아 사상으로 약속하신 것이고 몸소 그렇게 살았던 예수님의 길이잖아요. 그것이 녹아든 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것을 더 넓힌 것이 교회 사람들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제일 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억울함을 감수하는 거, 손해보는 거. 그거 제일 하지 못하잖아요. 부모부터 뭐, 니 한 대 맞았냐? 님 두 대 패고 와야지. 왜 안 맞고 왔어요? 어주리 같이. 뭐 우리는 그렇게 자라잖아요. 항상 경쟁 관계와 적대 관계 그런 시스템에서 자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정말 새가족들이 와서 이곳은 정말 사회하고 다르겠지라고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얼추 직장 생활, 사회생활 하는 것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더 기분 나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더 이기적인 모습들을 많이 당할 때 그 사람들은 과감하게 기독교를 떠나버리잖아요. 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합니까? 복음의 그 전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스스로 죽으셨다는 것, 자기를 다 내어주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바탕이잖아요. 그리고 그 혜택을 입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있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이것은 매너와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건 너무 얄팍한 것이고요. 우리의 삶 자체가 손해볼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억울함을 당하면 좀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까? 여러분이 모함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고난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시잖아요. 너무 뼈 아프고 아프잖아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 수 있거든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다시 교회 내에서도 경쟁과 갈등 관계가 돼요. 저 사람이 나를 한마디 했으면 나도 두 마디, 세 마디로 갚아줘야 되고, 뒤에서 그냥 막 이런 이야기를 퍼뜨려야 되고, 너무나도 가슴 아파요. 너무나도 가슴 아파요. 여러분, 가정으로 그대로 가져가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관계라든지, 또 부모 자식의 관계라든지, 그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나아가면 내가 조금 더 손해봐야지, 내가 좀 더 참아야지. 버럭 화를 내더라도 내가 금방 돌아서서 아니 내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좀 심했어, 잘못했어. 아니 그렇게 하면은 큰 사람이 되잖아요. 너희가 어뜸이 되려거든 종이 되어라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복음의 지표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는데 우리는 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건 바리새인보다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참된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 왕국은 역전되는 모든 것이 역설입니다. 사회와 세상과 역설이 일어나고 세상과는 거꾸로 가는, 세상은 굴종시키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서 내가 성공하는 것이라면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당신이 먼저 올라가시오 라는 것이 교회요 기독교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삶 가운데 그냥 녹아져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본질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메시아 왕국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 3번 보십시다. 시작. 메시아 왕국에서의 새로운 화평의 질서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할 때 가능해진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화평의 질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평강의 왕이라,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그는 평강의 왕이다, 평화의 왕이다, The Prince of Pe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화의 왕. 여러분, 주님께서 왜 그와 같은 표현으로 우리에게 오셨을까요?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살롬,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빕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안을 빌고 걱정해주고 염려해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자꾸 내 평안, 자기에게 집중하고 내가 오늘 잘 살고 있는 것, 그것은 당연한 거,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메시아 사상의 왕국에서 가장 핵심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평안을 비고 평화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섬기고 도리어 예수의 길을 걷는, 이것이 우리 왕국의 기초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아주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실 때에 예수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메시아로서 신으로서 오셨지만
완전한 나자님의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실천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